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 우수가 어제 지났습니다. 우수는 곧 날씨가 풀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수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그런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봄꽃들은 이미 꽃을 피울 채비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고에임이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지인들의 별세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별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회환과 미련을 남기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사별을 경험한 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과 분리 또 소외라고 하는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존적 한계와 또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삶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산화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죠. 치유받지 못한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 속에 살던 사람에게 죽음은 그 고통의 종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자의적으로 함부로 다룰 수도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과 생명은 죽음을 전제한 긍정의 용어이자 희망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죠. 예수가 땅에서 온 자냐 하늘에서 온 자냐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논쟁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끊임없이 예수님과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과 또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 또 생명의 빛,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세상에 선포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1장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산봉우리에 우뚝 서게 되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산이라고 보면 산봉우리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봉우리에서 외친 한마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짜기로 향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낮은 곳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자기를 소멸시켜서 타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차츰 그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 동생 둘이 함께 살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면 자주 이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몇 차례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아마 꽤나 심각한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질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시가 급한데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날에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향합니다. 얼핏 보면 그토록 사랑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이런 행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 극진히 사랑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있을 테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가페적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것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은 각별한
은혜, 믿음과 또 오랜 경험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깨닫게 된 것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성서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과정이 없이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인생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죽음이 가장 극단적인 그리고 비극인 것처럼 당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일으키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는 에고 에이미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많은 동네 사람들의 위로도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고요.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께도 아쉬움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가 말했죠. 예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어서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그 아쉬움을 마르다가 토로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잔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의 확신은 있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토로하죠.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나도 알 만큼 압니다. 나중에 종말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에게는 나중에 있을 부활만 있었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운데서 빚어지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단 말이죠. 부활의 현재성, 실존적 부활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지금 현재적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르다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의식하고는 있지만, 인식하고는 있지만 믿음의 실제와는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거나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으로 나의 심령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버젓이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마르다의 믿음과 자세를 통찰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현재성, 실존적 부활을 단호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은 나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는 시점이 현재적 시점으로 쓰여진 이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하나로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맨 앞부분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과 빛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빛으로의 생명은 이제 부활과 연결이 되고 이 부활은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이로써 생명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능력이 완전하게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 예수님은 장차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 인류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활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활인 동시에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는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마르다와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분명히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며 덧붙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며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는 비로소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밝힌 자기 계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정복하시는 분이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부활하여 하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겨울의 한파를 견디고 다시 생명을 움키우는 그런 나무들, 의연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설매와 같은 나무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의 계절, 봄이 온다는 소망으로 기다린 까닭에 이 나무들은, 이 생명체들은 새롭게 꽃을 피우고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그 생명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모진 시련의 시간, 죽음의 터널을 향해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현재적 부활과 실존적 생명을 누리시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